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오른팔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의 치유의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해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에발산에서의 예배. 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지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기적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완전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만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만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 두 번째 전쟁인 그 아이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변변치 않으니까 이 정도야 여리고성에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그래갖고서 자만하고서 그냥 전투에 참여한 결과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굉장히 낙심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 실패의 그 인자가 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성공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패의 항상 그런 그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에서도 보면요 10대, 20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만하게 되거든요. 자만하게 되거든요. 좀 젊었을 때 좀 실패 좀 해봐야 나중에 겸손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좀 성공했어도 자만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젊었을 때 성공을 해버리고 나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실패 안 해. 뭐 이렇게 그냥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정말 큰 넘어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10대, 20대 때 뭐 성공한 연예인들 보면요. 나중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없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좀 알아보면은 정말 실패해서 정말 굉장히 아주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잠시 잠깐 좀만 반짝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거든요. 세상에요. 근데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렇게 자만한 나머지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패배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패배의 원인이죠. 패배의 원인이죠. 예. 구체적으로 패배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간의 죄가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렸으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냥 들떠갖고서 그냥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성은 한 12,000명의 인구가 존재하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작은 성이지만은 하지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지 해발 500m 아주 높은 고지에 위치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공략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 전략법상 고지를 점령하려면 한 3배, 4배의 전투력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12,000명의 사람이라면 군인들이 예상을 한 4분의 1 정도 그 인구 중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4분의 1이라고 예상해 볼 때 한 3,0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 3,000명을 상대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3배만 해도 9,000명이에요. 한 10,000명을 데리고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생각해 보더라도 10,000명은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2,000~3,000명만 데리고 갑시다. 이까짓 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래 버린 거예요. 3,000명 데리고 3,000명을 맞서서 고지를 점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막 패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하나님 또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너희 속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만든 죄가 있다. 그걸 이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간의 범죄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개입하세요.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행동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됩니다. 예.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했죠. 그리고 아이성의 첫 번째 패했지만 이제 이번에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야 될 그런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어디예요? 에발산. 이 에발산에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일단 남쪽으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남쪽에 좀 정복해야 될 나라들이 많아요. 남쪽을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남쪽에 전쟁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 아니 북쪽에 가서 40km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소모적이죠.
세상에 볼 때 이거 우리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이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를 드려. 예배하러 가자. 할 일이 많은데 지금요. 여러분 농사가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막 쌓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아유, 바쁜데 뭐 농사부터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면 바쁜 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바쁜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래요. 바쁜 일부터. 성공한 사람 특징을 보면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대요.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바쁜 일도 바쁜 일이지만 그러나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바쁜 상황에 이 절박한 정말 한시라도 더 빨리 전쟁을 해서 더 땅을 빼앗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전쟁은 안 하고 이 전쟁의 여세를 또 군기가 확 올라갔을 때 그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괜히 분위기 갑자기 쌓여지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는 건 이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사기가 충천에 있으면 전쟁을 가서 대고 나가 싸워야지. 왜 사기 충천한 군인들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갑분 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는 소모적인 것이다. 참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요. 전진했어야 되는 건데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여기까지 너무 힘껏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조금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너무 힘껏 일해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하게 만들었다고요? 예배드리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이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왜 저럴까, 여호수아가? 모세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 적절치 못한, 왜 그것도 40km나 올라가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거의 그 산까지, 그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가? 이게 정말 이거 우리 망하라는 짓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그 이상이 없잖아요. 열심히 못해서 실패한 거고요. 또 누구 탓하면 또 그걸 원망하고 그렇고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우리의 전쟁, 모든 우리의 싸움, 모든 우리의 일에 정말 그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주께 속한 자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성패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좌우됩니다. 그거에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예수 믿었으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확실하게 확신한 거예요. 이 전쟁을 딱 이제 모세 없이 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딱 교훈을 완전히 교훈 삼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건 안 된다. 돼도 안 되는 거고, 안 돼도 하나님 도움 받으면 결국 됩니다. 이거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여호수아 이게 믿어지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시에 막 정말 너무너무 북군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 너무 참모진들이 막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거의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기도만 하고 계세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그 신앙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야. 새벽 아침 내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참모진들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예배한다고 뭐가 되나? 우리 전략회의를 해야지. 예배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배보다 회의가 더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 참모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회의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무슨 예배만 드린다고 되나?
참다 도저히 못 참고 그래갖고서 따졌어요. 나중에 다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 마치고 딱 나오는 막사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한 참모가 확 쏘아댑니다. 카카,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정말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카카 그렇게 한가하게 기도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따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인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네. 이렇게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네. 나도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군이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에 성공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는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가한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라고. 예, 바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한다고 생각.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돼요. 뭐예요? 바로 바쁘기 때문에 더 절실해져야 됩니다. 뭐가? 기도와 예배가 더 절실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생각이죠. 예, 우리의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시거든요. 내가 뭘 믿고 있어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걸 뭘 믿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농사는, 나의 미래는, 나의 학업은, 예, 나의 건강은, 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럴수록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더 믿어져요. 그래야 믿어져. 가만히 계시면요, 점점 노멘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게 엘리압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 예. 모든 전쟁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의 행불행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미래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예배를 우선시했어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네모가 좀 먼저 죄송합니다. 에발산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는 그 장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거든요. 미리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빨리 우리 가서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가서 모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싸움은 다 이겼어요. 예. 뭐 하니까? 예배 성공하니까.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좀 잘 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좀 약간 영적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다시 그 원주민들에 의하여 역침 비밀을 당하고 포로로 이제 종살이하게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비참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었어도 뭐 한다? 예배드리고요.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뭐 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 되었어도요. 왜요? 그 계속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된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앞으로도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 좀 안 됐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구약 요셉 13년 동안 하는 일마다 다 꼬여버려요. 안 돼요.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와서 30살 될 때까지 얼마나 일이 안 풀리는지 몰라요. 계속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안 됐습니까?
아니지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네? 예배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30살 때부터 이제 요셉의 앞길을 형통으로 쫙 막 그냥 길을 쫙 열어주시잖아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운동 경기도 보면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15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 15분 시간이 우리로는 쉬는 시간 같은데, 쉬자, 물 마시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의 입장에서는요, 이 15분이요, 이날 경기의 성패를 좌우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15분 좀 잘 쉬고 나오면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5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설령 전반전 때 내가 3대 0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이 15분 잘못 보내면요, 4대 3으로 패한대요. 역전패 당한대요. 설령 전반전에 3대 0으로 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15분 잘 관리하면요, 4대 3으로 이긴대요. 여러분, 역전이 더 멋있죠? 역전이 더 사람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이 15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 전반전에 한 3대 0 이기고 나면요, 그냥 쉬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 어떤 줄 아세요? 지혜로운 감독은요, 전략을 바꿔요. 여러분, 이 프로팀들은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막 그냥 3대 0, 5대 0 되는 거거든요.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전반전 봤더니만 얘들 이렇게 뛰더라. 이제 우리 이제 무슨 전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했다고 이런 상황에 네가 투입이 돼야 되고 선수도 바꾸고 그래서 또 무장시키고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후반전에 뒤집자. 그래, 화이팅하고 그래서 나가면 이긴대요. 예, 이긴대요. 그래서 왜 이기겠어요? 우리 이겼어.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런 팀은 진다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던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감독 되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요새? 그렇죠?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무셨나 보다. 자, 그런 말씀 계속 하지 않으세요? 예배해라,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 농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농사가 다 결정되잖아요, 이제는요. 엄청나 이러면 중요한 1년 농사가 다 결정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정말 삶을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자만해 갖고서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반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장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전에 들어가 1대1이에요 지금요. 연장전에서 결승을 봐야 돼요. 이 쉬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의 지시를 잘 받으셔야 돼요. 네, 감독의 지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겼어요. 하지만 지금 이긴 것이 앞으로 이기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얘들아, 예배드리자. 예배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나님 의지하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잘 안 풀려서요, 정말 힘이 쭉 빠진 분들이 있다면요,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뒤집어요. 뒤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집으세요, 여러분. 후반전에 뒤집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날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를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패했다 할지라도 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전을 시켜주시려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배해라.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한다면은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근데 왜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왜 그리심산 가서 예배하라 그러시죠? 왜 에발산 저주의 산에 가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나? 먼저 물론 나중에 이제 그리심산도 가서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먼저 에발산 가서 예배 드려요. 에발산 가서 이 저주의 산에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요. 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왜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죠. 제물을 바치려고 누구를 대신한? 나의 죄를 대신한 거죠. 나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체적 도우심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딱 그냥 연합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죠.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나 이제 다 돼. 안 돼요, 여러분. 또 죄를 짓고 살고 죄된 생각을 품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승리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을 내 죄 때문에 받지를 못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절히 받지 못하여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이 죄악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늘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앞에 나가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 제단에 뭘 바치죠? 제물을 바치죠. 이 제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속죄되잖아요. 이 제물이 누구죠? 이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를 다시 또 속죄받는 거죠. 예? 오늘도 여러분 이 3일 기도회가 뭐예요? 지난 3일 살아오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산이 무슨 산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에발산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축복의 산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당연히 그 에발산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단에 어린 양을 바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회개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내게 임한 그 예배자에게 임하여서 저주를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완전히 역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죠? 미신 섬기는 나라잖아요. 귀신 섬기는 나라잖아요. 점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신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옛날 그 과거의 무속 신앙에, 무속 그 종교에 너무나 길이 들여서 이 점치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지금도 막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어서 다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리면 또 점집 갑니다. 그렇죠?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든 점집 가서 물어봅니다. 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귀신 문화가 팽배하고요. 음란 문화가 팽배하고요. 이 나라는요, 정말 이 대한민국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맨날 눈치 보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에발산이 변하여서 그리심산으로 바뀌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그 번영과 주국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경제 12일인가 뭐 그렇다 하잖아요. 경제 11위. 그냥 막 국민들에게 막 그냥 재난지원금 막 쏟아 부어도 망하지 않는 나라. 계속 주면 안 되겠지만은 막 그래도 워낙 탄탄하게 이 나라 경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잖아요. 예배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해 점점.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예배의 소중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건 뭘 의미해요? 저주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주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나라 속에 저주가 들어오고요.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저주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를 막을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합시다. 그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노력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 먼저 드리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면 쉬시면 돼요. 그 다음 부족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터 먼저 하고 예배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뭐예요? 다시 또 뭐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 다섯잖아요. 오늘도 우리 3일 기도에도 사실 예배라고 보세요. 그냥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였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예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풀린다?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야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 왜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성공이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이 예배 그까지 못 드리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드리라.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냥 막 풀물을 지금 이렇게 불어넣어드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렇게 3일 밤 기도에 여러분을 막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막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잘 사셨다면 더 잘 살게 하실 것이고 또 어려웠다면 반드시 요셉처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배자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송을 정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참 여러분 음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다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거.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 주여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만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재산만 많이 남겨주면서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여러분,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비록 내가 물려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 가슴에 아들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건 어거스틴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기독교 천년 역사를 지탱해주는 위대한 신앙의 거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400년부터 1500년까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어거스틴의 신앙과 신학이 교회를 지탱해 주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된 거죠, 사실. 누구에 의하여? 그 아들을 품고 예배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에 의하여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나라 백성들 마음에 품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우리 이웃들을 품고 내 형제와 자매들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고 그것을 믿었기에, 왜 우리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주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한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주를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복이 되고 형통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믿었기에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반대로 40km를 걸어서 에발산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반대의 눈치가 있었겠습니까? 에이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의 그 반대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비위,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 나는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하루에 예배로 출발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로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시간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발산에서의 예배로, 오늘도 3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들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예배의 위대함,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다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들의 천처를 밟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쳐서 예배의 자리로 복종하여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전화위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 자녀를 품고 민족을 품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 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들을 복받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방법도 예배의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업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우리 민족의 죄를 덮어주시어서 이 민족을 향한 저주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품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잘 어거스틴처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에 우리 예배자들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예배 드리겠나이까? 자식들이 예배 드리겠나이까? 손자들이 예배 드리겠나이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먼저 불러주셨사온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내일도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